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복된 소식, 복된 소리 그런 말인데 성경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다양한 그런 언어를 표현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게 복일까? 복이 다양하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좋은 소식이 뭐 얼마나 많아요. 아기가 없던 집에 아기가 태어나면 좋은 소식이지요. 가난했던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됐으면 좋은 소식이지요. 아이가 대학에 합격하면 또 좋은 소식이 되지 않아요.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또 좋은 소식이. 그래도 감사하죠. 올해 대학을 한 사람은 붙었어요. 우리 민지 자매는 올라갔나? 여기 찬양하는 민지 자매는 치위생학과를 졸업했는데 다시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서 시험을 봐서 붙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학과인데 이상하게 붙었어요. 그래서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붙어서 여기 성남에 있는 서울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붙어서 잘 됐어요. 좋은 소식이죠. 우리가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게 참 다양해요.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공부해 가는데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 좋은 이야기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원복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원복음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강이 이렇게 흘러가면 물이 많잖아요. 근데 이 한강에 맨 원류 찾아 쫓아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태백산맥이 나오겠죠. 산꼭대기의 마지막 근원지 나오는 샘물이 이제 있어요. 그것을 근원지라고 하잖아요. 자, 이 출애굽기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출애굽기를 공부하는 것은 그 많은 복음들 중에서도 원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원류가 뭐냐. 우리가 왜 참기름 그러면 진 참기름 막 그러잖아요. 참기름이라고 하면 이미 참기름인데 그것도 못 믿어서 또 참기름 이렇게 가듯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가장 근본되는 복음이 뭐냐? 그것을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바로 원복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얘기, 흥미로운 얘기, 뭐 마음이 쏙 드는 얘기, 마음이 시원해지는 얘기, 막 괜히 듣고 흥분되고 기쁜데 이런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것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원복음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원복음만을 듣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목회자들이 원복음만을 전하는 것은 되게 사실은 부담스러워요. 왜냐? 성도들이 이것을 듣고서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또 듣기가 보기보다는 되게 부담스럽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까다로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이 원복음을 잘 전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섞여서 지금은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이 복음들이 막 뒤섞여 가지고 원복음을 잃어버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올해 1년 동안 출애굽기를 통해서 원복음만을 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년 동안만 잘 따라오시면 우리 기독교의 원순수 복음이 무엇이냐, 또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진짜 안에 있는 핵심적인 복음이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잘 따라 오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자, 출애굽기를 읽어 나갔을 때에 읽어 나가면서 중심에 두고 가야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역사가 나와요. 역사 흐름에 따라 기록되면 역사가 나오고 거기에 수없이 많은 어떤 그런 큰 그 기적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읽다 보면 막 신나고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막 아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안에서 출애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아야만 원복음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관계를 보아야 되는데 첫 번째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요. 두 번째 관계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관계로 보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는 뭐냐? 관계,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출애굽기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을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창조주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이 땅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누구를 만들었느냐?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최고의 걸작은 누구냐?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창조자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신들이 그들을 우리가 신이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은 신이 아니고 뭐예요? 창조주예요. 이 땅에 있는 신도 결국은 하나님이 만든 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그래서 유일한 분이라고 해서 한 분, 하나다는 한 분.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하늘님이라고 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님이라.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은 100% 맞는 말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없는 분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어느 곳인지 다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가장 많이 존재할까?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은 제일 어렵고 힘든 곳에 존재한대. 다 그 별로 맞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디에 존재하시면 좋겠어요? 어디 존재하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답인데. 그럼요. 아멘, 아멘. 맞아요. 하나님은 내 안에 존재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곳에 다 있는데 내 안에 없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곳에 없어도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창조주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신들이라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고 이 하나님만이 모든 장소에 존재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을 창조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바로 주권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게 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를 찾아오셔도 사람이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이고 그것이 불행이고 그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인간이 가장 큰 미련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불행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가장 불행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마지막을 허무로 결론짓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 하나님을 전달하려고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하겠어? 나쁘게 하겠어요? 자, 패션쇼에 여러분 안 가보셨지요? 패션쇼에 가보면은 패션쇼에 나온 모델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왜 화려한 옷을 입고 나올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뭐기 때문에? 모델이기 때문에.
모델이기 때문에 화려한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모델로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화려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화려하지 않아. 나는 찌질해. 왜 그럴까? 아주 간단하지 않아요? 모델로서 뭐가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못 입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진짜 모델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서 다녔어요. 제가 맨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예쁘게 생겨가지고 키도 엄청 크고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자기가 모델 일을 했었대. 근데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모델을 하기 위해서 척추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모델 하려면 척추 수술하냐? 척추를 늘렸대. 키를 크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척추가 아프다는 거예요. 모델을 하려니까, 화려하게 하려니까 자기가 준비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모델을 삼으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화려하게 하신다고요. 내가 화려한 세상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모델이 되기 위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모델로서의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에 관한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델로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으로 세우기 위한 모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모델이 되지 않아, 모델감이 되지 않아, 세상 사람들에게 내놓으려고 해도 준비가 안 됐어. 왜 내놓으려고 했더니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델이 되게 하시려고 무슨 과정을 거쳐요? 광야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이 되느냐?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어 나갈 때에 나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가 자기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시는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불러. 하나님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내가 좀 너 모델을 좀 써보자. 와라, 불러. 부르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몇 장부터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부르는 단계. 네? 부르는 단계. 1장부터 몇 장이에요? 11장까지예요. 11장까지 부르는 거예요. 불러 계속. 그래서 부르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점점 세게 불러. 그게 뭐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줘.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나면 재수 없어서 이런 거 만난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알아야 돼요. 자꾸 사업이 망해, 아 나를 부르시는구나. 자꾸 몸이 아파, 나를 부르시는구나. 자꾸 시험에 떨어져, 아 나를 부르시는구나. 자꾸 하는 것마다 잘 안 돼, 아 나를 부르시는구나. 자꾸 하는 것마다 자꾸 처지고 어그러지고 문제가 많이 생겨, 아 나를 부르시는구나. 고난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2단계에 있다면 몇 장에 있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름을 듣고 다행히 왔어. 다행히 나왔어. 그러면 나왔으면 나오자마자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델이 되려면 반드시 씻겨야 돼. 그렇지 않아요? 씻겨서 광을 내야 돼. 머리도 만지고 몸도 씻기고 화장도 시키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몇 장이에요? 12장이 되는 거예요. 12장에 어디서 씻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땅 씻기잖아. 물에다 집어넣고. 그게 어디예요? 홍해 바다예요.
홍해 바다를 지나가면서 씻기는 거예요. 그게 세례식이라고요. 이 세례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씻겨 나가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이 교회에 나올 때에 오자마자 성도가 되지 않아요. 교회 나와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모델이 되려나 안 되려냐 판가름이 어디서 나느냐? 12장에서 나요. 이 12장은 세례를 말하는 것인데, 세례를 제대로 받으면 이 사람이 앞으로의 모델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세례 과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왔다 갔다 평생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12장의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물론 우리가 여기서 뭐 물세례를 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하고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외적인 세례이고요. 진짜 영적인 내적인 세례가 무엇이냐? 영적인 세례는 바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이게 영적인 세례라고요. 그럼 누가 죽었느냐? 세례 받을 때 죽었어. 누가 죽었어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 1장부터 11장까지 자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12장에서 죽는 거라고요. 그리고 다시 태어났어. 그 다시 태어난 사람은 주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주권이 내게 있었지만은 그 주권을 내가 죽고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내 주권을 이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 주권을 넘겼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어떤 증거를 가졌느냐? 첫 번째 증거, 성부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나를 창조하셨다. 이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사람은 주권이 하나님께 이양했기 때문에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첫 것을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보면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는 거예요. 첫 것은 무엇이 있느냐? 자, 물질의 첫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물질의 첫 것. 이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에 제일 좋은 게 첫 번째로 있기 때문에 첫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질의 첫 것은 뭐예요?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느냐 안 드리냐를 보고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지 영적으로 주권이 바뀐 사람인지 아닌지 아니에요. 그래서 11조를 갖고 갈등하는 사람은 아직도 주권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모델로 쓰지 않아요. 자, 시간의 첫 것을 드린다고요. 시간의 첫 것은 뭘로 드리는 거예요? 네? 일어나자마자 첫 시간을 드리는 게 뭐예요? 일어나자마자 첫 시간 커피 타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쓰지 않아요. 일어나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바로 시간의 첫 것을 새벽 기도로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또 자녀의 첫 것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내 자녀의 첫 자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왜?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주의 종으로 쓰임받은 존데 그렇게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더 안 가려고 하죠. 교회 목회자가 힘드니까 안 가려고 하죠. 3D 업종이래잖아요, 목회자가. 안 가려고 그래, 지금은. 가래도 안 가려고 그래. 알바가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거예요, 안 간대. 지금 목회자들이 없어요. 우리 합동축의 쪽에는 100살까지 연장했어, 은퇴를. 아무래도 나도 교단을 옮겨가야 되려나 봐. 100살까지 바꿨대. 참 정신 빠진 사람들이야. 그 백석측이라고 하는 데가 옮겼어요. 100살까지. 여기 즐거운 교회가 그 교단으로 넘어갔지요. 원래 우리 교단인데.
정신 빠진 교단이에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다 드리고 싶어도 애가 말을 들어야 드리지 안 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 자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원하는 선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의 첫 것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또 첫 것을 드려야 될 게 뭐냐면 날의 첫 것. 여러분, 한 주간의 첫째 날이 빨간 글씨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노는 날이래. 응? 아니에요. 왜 빨간 글씨인지 아세요? 왜 빨간 글씨일까? 노는 날이면 파란 글씨여야 돼요. 파란 글씨는 어느 날에 있어요? 네? 토요일 날 있지. 주일 날 아니고 토요일 날 파란 글씨가 있잖아요. 왜? 토요일 날 주말이라는 거예요. 주일 날은 빨간 글씨요. 왜 빨간 글씨일까?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날이라 빨간 글씨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도 모르고 특징을 주려고 빨간색을 발라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바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날이 바로 주일이라고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언제인지도 잘 몰라.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하는 거고요. 안식 후 첫날에 주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주일, 그것이 맨 달력 앞에 와 있잖아요. 맨 앞에. 왜? 첫날이라는 거예요. 첫날. 주말이 아니라고. 끝이 아니고 주일은 첫날이라고요. 그 첫날을 내가 첫 것으로, 날의 첫 것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 한 주간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날을. 한 주간의 첫 것, 첫날을 드리는 것,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한, 물질의 첫 것으로 11조 드리고, 시간의 첫 것으로 새벽 기도를 하고, 자녀의 첫 것으로 선교 예물을 드리고, 날의 첫 것으로 주일을 지키는 이 네 가지 첫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성부 하나님을 창조자로 고백하는구나, 이 사람이 자기는 죽고 자기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겼구나, 이 사람은 세례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망한다고. 왜? 인터넷 교회는 뭘 못해요? 성만찬을 못해.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성만찬은 하나의 덩어리에서 떼야 되는 거라고.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만찬이 없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왜? 만찬을 참여하지 못해. 그리고 이 성만찬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이제부터 주권을 하나님께로 이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말씀을 먹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떡을 떼면서 말씀을 먹어요. 피를 마시면,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마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뜯어먹고 살아. 그 예수님을 뜯어먹고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삶, 그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교절, 발효되지 않은 것, 세상에 발효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고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누구에게 전수하느냐? 자손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자자손손에게.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이고 주권을 이양한 사람은요,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자녀에게 전수한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진짜 이 사람의 주권이 바뀐 사람은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녀가 저주의 길로 가도 나는 상관없어 방관하는 부모, 악한 부모와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을 나의 인도자로 고백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에 가셨듯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절대 비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기도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치성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몇 시간 많이 했느냐, 이것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밤새 할 수도 있고요, 몇 날 며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1분 1초만 할 수도 있고요. 아무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느냐, 그거예요. 그걸 들었느냐. 왜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이 내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 기도를 오해해서 치성을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전설의 고향을 자꾸 보면 뭐가 많이 나오냐면 장독대에 가서 물 떠놓고 촛불 켜놓고 비나이다를 많이 봤기 때문에 치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500년의 유교적 역사가 치성이 있다고요. 치성을 드린다고. 자꾸 민간신앙이지요. 이 치성을 드리는 건 유교 문화도 사실 아니야. 도교 문화라고요. 도교 문화. 그런데 이러한 도교적 사고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치성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정성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가를 내가 들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된 거예요. 1분을 해도 돼요. 1시간 해도 돼요. 그런데 왜 기도를 많이 하거나 깊이 하느냐? 그것은 영적인 깊은 수준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성도들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저는 아주 깊은 기도를 아주 오랫동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깊은 세계의 기도의 세계를 다 알아요. 워낙 많은 기도를 해봤기 때문에 수년 동안 산속에서 기도를 했던 경험을 갖고 있고, 또 바울이 갔던 삼층천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다 보고, 또 기도 속에 내가 천국을 갔다 왔고 다 봤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얼마든지 이해가 가요. 얼마 동안 기도해야 되는지 알아요. 하루에 8시간씩 면접식 기도를 해봤고, 산속에 들어가서 산 기도를 쉬지 않고 몇 년 동안 해보고 수없이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도가 뭔지 다 알아요. 깊은 기도가 뭔지 알고 다 알아요. 환상이 뭐고 음성이 뭐고 그런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냥 간단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도록 나를 개방하고 그 음성에 집중하면 그 음성을 분간할 수 있다고요. 내가 소리를 치고 난리 쳐서 막 몇 날 며칠 기도해야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을 빼고 여러분이 그 음성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말해요. 집에서 해도 말해요. 교회 와서 해도 말해요. 여러분 버스도 말해요. 가다도 말해요. 언제든지 말해요. 아주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는 이유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신학교를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더 많은 기도하길 원하세요? 신학교를 가시는 게 좋아요. 괜히 또 담임 목사 괴롭히지 마세요.
목사님 보니까 어두워요 막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신학교 가시는 게 좋아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정확히 음성을 들으면 돼. 그리고 그거를 깨달으면 돼. 받으면 돼. 알면 돼요. 그래서 기도는 누구한테 많이 가서 받아야 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마치 그냥 뭐 마음이 컬컬해서 기도받으러 간대. 그 이상한 무당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파워와 영적인 은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나 주권을 이양하면 들을 수 있습니다. 주권이 이양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를 물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저렇게 하기 원합니다를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자꾸 들고 나면 힘들 거야.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지? 기도를 이제 어떻게 하지? 옛날에는 그래도 어떻게 그냥 소리치고 기도해봤는데 그것도 아니라니 어떻게 하지? 혼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혼란할 필요 없습니다. 늘 그냥 차분하게 내 주권을 주께 드립니다. 어찌할까요? 라고 물어봐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속에 역사하시면 그 음성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된 사람을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홍해를 건넌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자기가 죽고 이제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는 말이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로 인도하셨다면 이제 그 다음에 인도 장소는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래서 세례받지 않은 사람,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광야에 갈 필요가 없어요. 광야에 갈 필요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이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도 않은데 광야 생활을 고난을 막 겪어. 그 사람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도 않은데 고난이 계속 와. 근데 이 사람은 착각하는 거야. 아, 내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구나. 광야는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다시, 광야는 몇 장 이후에 있어요? 12장 이후에 나오잖아요. 12장 이후에. 그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광야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받은 사람, 자기 부인이 된 사람, 주권을 넘겨준 사람에게 오는 것이지, 주권을 넘겨주지 않은 사람에게 오는 광야는 뭐예요? 아직도 부르고 있는 거야. 1장부터 11장이에요. 자기 생각에 아,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고난이 오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고난이 있어도 이 고난이 부르기 위한 고난이 있는가 하면 훈련을 위한 고난이 있다고. 사람마다 그 고난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보기에 고난은 똑같아 보여도 단계별로 고난이 달라. 여러분, 광야는 5대 광야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광야는 무슨 광야예요? 수르광야예요. 수르광야. 수르광야는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기대가 넘쳤잖아요. 물 먹을 기대. 갔더니 쓴 물이야.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탄하고 원망을 퍼붓지만은 모세는 기도했어요. 뭐라고 응답했어요? 나뭇가지를 넣으라는. 이것은 십자가를 붙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 기대와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빨리 십자가를 붙들고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쓴 물을 단물로 바꿔나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는 신광야입니다. 신광야는 뭐가 문제예요? 먹을 양식이 떨어졌어요. 이것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의 위협을 느껴봤어요? 돈이 떨어져 봤습니까? 통장에 돈이 빵원이 됐을 때, 쌀독에 쌀이 딱 떨어졌을 때 느껴봤냐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려서 내가 죽음의 위기에 섰을 때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해고됐어. 딱 그냥 갈 길이 막막할 때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이렇게 생존의 위협을 느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새벽부터 하늘을 바라보라. 왜? 만나를 내려줄 거니까. 우리의 삶의 근간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존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새벽부터 너에게 비같이 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광야가 르비딤 광야입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는 메마른 광야입니다. 원래 물이 없어요. 간조한 땅입니다. 얼마나 건조한지 거기서는 살아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세가 바위를 쳤더니 바위가 갈라지면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넌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메마른 네 가슴을 보라는 것입니다. 땅이 문제가 아니라 메마른 너의 가슴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너무나 메말라서 너무나 건조해서 몸이 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와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아요. 교회 와도 기도 한마디 나오지 않아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웃어줄 만큼의 여유도 없어요. 건들면 짜증이 폭발할 지경이고요. 누가나 건들면 죽일 기세로 자기 가슴이 메마른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바로 르비딤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가슴을 쪼개라는 거예요. 네 가슴 안에 흘러가 생명수가 흘러가도록 네 가슴을 가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가슴을 가르고, 하나님 내게 생수의 말씀을 주십시오. 은혜의 말씀을 주십시오. 내 가슴이 촉촉하도록 나를 적셔 주십시오. 이 은혜의 길로 네가 들어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광야는 아말렉 광야입니다. 이 아말렉 광야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아말렉 광야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만나서 고난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났을 때 이 고난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 이면에 있는 어둠의 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게 어떤 고난을 줬을 때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하는 뭐가 있다고요? 어둠의 영이 있다는 거. 이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어두운 영과의 전쟁은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혼자 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사람과의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나를 사기쳤어요? 그 사기꾼은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어둠이 있다고요.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요, 내가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과 홀이 손을 짚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것처럼 내가 사람 때문에 만나는 고난의 문제는 반드시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기도 요청해도 그 기도에 같이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엉덩이만 도장 찍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가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를 부탁했을 때 마음을 다해서 눈물 흘려가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밥도 좀 사세요. 선물도 좀 하세요. 선물을 받으면 그런 생각하세요. 저 사람이 필요할 때 내게 기도 요청을 하려고 선물을 갖고 왔군. 적어도 내가 밥을 살 줄 알아야 되고, 선물 하나 줄 줄도 알아야 되고요, 다정하게 대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사람에게 찾아갈 줄도 알고요, 만날 줄도 알고, 커피도 살 줄 알고, 커피 쿠폰 2만 원밖에 안 하는데 스타벅스 커피 쿠폰도 좀 보내줄 줄도 알고. 그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너무 짜 보니까. 그 남 밥 한 번 살 줄 몰라가지고 절절매고. 평생 그렇게 하면 내가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만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해. 그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바꾸세요. 너무나 그렇게 쫀쫀하게 살지 마세요. 선물도 좀 하세요. 남에게 좀 환하게 웃어주세요. 남을 생각해서 좀 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세요. 그 너무 아낀다고 아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사람 때문에 만난 고난이 있으면요, 큰 거를 잃어버린다고요.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사람 때문에 만나는 고난을 경험했을 때, 나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는 그 동역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의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내 주위에 같이 있어야 된다고요. 가끔 보면요, 고난이 있는데도 말을 안 해. 왜 그러냐면 창피해서 안 한대. 그 사람은 그 고난을 겹겹이 겪게 돼.
그건 끝나지 않아. 왜? 광야라고 하는 것은 통과해야 돼 끝나는 거지, 통과하지 않은 광야는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는 거예요. 5대 광야가 지나가면 끝이 아니고요, 패스하지 않은 광야는 또 오는 거예요. 사람의 광야를 이기지 못한 사람은요, 그 사람 때문에 만나는 광야가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이길 때까지 오는 거예요. 이 광야가 5대 광야가 그런 것입니다. 5번째 광야가 신의 광야입니다. 신의 광야는 무엇에 관한 광야예요? 리더십에 관한 광야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무엇을 중점으로 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관계를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찾아오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럼 내게 찾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모델로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멋들어지게 세우기 원하셔. 그런데 멋들어지게 세우시려면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델 수준에 이르러야지 하나님이 멋들어지게 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아직까지 뭐가 있는 거예요? 광야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광야만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한탄하는 거예요. 복이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왜 광야를 겪게 하시는가 알아야 돼요. 이 신의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 리더십에 관한 것이에요. 왜 나에게 리더십을 요구하시는가?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요, 무조건 가르쳐요. 장이 되라고, 장. 학교 가면은 반장이 되라고 그래야 돼. 반장 나가라고 그래야 돼요. 반장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학생회장이 됐든 뭐든지 나가는 거예요. 부녀회장이 됐든 뭐든지 장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뭘로 쓰기 위해서? 모델로 쓰기 위해서.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간지 내가 리더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돼. 주저 밥 한 번 사는 게 무서워서 절대 안 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내가 100만 원이라도 살 줄 알아야 그 사람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끌고 가지. 여러분, 내가 쪼잔하면요, 그 사람은 쓰지 못해. 하나님께서 리더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남을 위해서 베풀고 끌고 갈 줄 알아야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는 것이 신의 광야는 그것입니다. 네가 적어도 조직을 세울 줄 알아야 되고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인물을 세워서 모델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12장을 넘어서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이 사람이 훈련 과정을 통과해야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모델로 세울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는 분들을 보면요, 모습이 둥글둥글해져요. 여러분 그런 느낌 없으세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직 둥글둥글가 삐죽삐죽해.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아직 광야가 아직 안 끝난 사람이에요. 산속에 있는 돌들은 삐죽삐죽하지요. 그 돌들이 비가 와서 굴러떨어서 강에 빠져. 폭우가 와. 디굴디굴 굴러. 마지막에 한강 하구까지 내려와. 이 돌섬에 내려오면 어떤 돌이 생기는지 알아요? 다 동그란 자갈만화. 왜 돌섬인 줄 알아요? 홍수가 나면요, 저 팔당에 있던 자가들이 다 굴러와서 마지막 이 돌섬에 산같이 쌓여. 그래서 돌섬이야. 변명 이름이. 홍수가 나면 돌섬이 그래서 돌섬이야. 제가 어릴 때부터 늘 봤지. 홍수가 나면 거기 돌이 쌓이는 것입니다. 둥그러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5대 광야를 겪고 해서 다 삐죽삐죽하게 깎아져서 수월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모델이 되어 간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너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나의 생각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알려주는 기준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어디서 알려줬어요? 바로 시내산에서 알려줍니다. 왜 시내산에서 알려줬을까? 시내에서 알려주는 이유는 뭐예요? 네가 뭐 끝났다는 거예요? 훈련 과정이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훈련 과정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따라가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훈련 과정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이 설교가 들어오지 않아요. 설교가 마음속에 들어오는 사람은 훈련 과정이 끝난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십계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십계명은 자기 계시를 말해요. 자기 계시. 제가 가끔요 이 목욕탕에 가는데요, 이 목욕탕에 가면요 형님 하는 분들이 가끔 와 있어. 이렇게 등허리다가 뭐 화려한 용을 붙이고 와, 여러분이 와갖고 막 하나같이 이러고 있지 않으면 이러고 해요. 두 가지 자세밖에 없어. 이 사람들은 이런 자세, 이 자세. 형님들이 다 이러고 있어. 내가 엄청 궁금해. 저걸 어떻게 그렸지? 그래서 내가 한번 만져보고 싶다 그랬지. 그랬더니 엄청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 감사해요. 지난주도 안 줬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이 자기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분들이 이 몸에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왜 그림을 그릴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림 그린 사람은 보기를 하셨어요? 응? 이 그림을 그리는 화려하게 그린 사람의 이유가 뭐냐 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싸움이 나면 반드시 옷을 벗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과시를 하는 거예요. 과시.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과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계시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 계시를 하느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 적어도 이 수준에 이르러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계시입니다. 그 자기 계시의 기본이 십계명인 거예요. 그럼 십계명이 다냐? 십계명은 최소한이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기준 요만큼은 네가 돼야지 내가 너와 같이 살 수 있어.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임마누엘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삶의 원칙과 임마누엘의 가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의 원칙이 바로 자기 계신 십계명에 들어있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삶의 원칙과 철학이 십계명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본입니다. 19장부터 24장까지 그 계시가 나와요. 그 계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랑 같이 지내려니까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고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같이 살기 위한 기본적인 수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자기 계시라고 하는 것을 하셨을 때에 인간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의 뭐가 필요하다?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지가 필요하다.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의지. 내 의지가 필요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면 자신의 의지적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의지적 결단을 요구한 게 어디냐 하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의지적 결단을 요구해요. 너가 네 자의로 네 생각으로 절대 따먹지 마라. 저걸 안 따먹어야 너는 나와 함께 이곳에서 살 수 있어. 이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십계명을 줬느냐? 두 가지로 나눠준 거예요. 왜?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기 때문에 세분하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단조적 법률이라는 거예요. 단조적 법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세상에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세분화된 말씀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선악간을 따먹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줄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 너와 함께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같이 갈 수 있어, 내가 세상의 모델로 너를 세울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지적 결단으로 내가 이것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10가지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 하나님에게만 예배하라. 예배는 그래서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 의지로 예배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두 번째,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의지적으로 하나님만을 내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나는 하나님만을 믿어, 나 하나님만 의지해 라고 하는 것을 의지적으로 네 안에 두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네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은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봐야 덜덜덜덜 떨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징계하지 않고 유보하시니까 망정이지, 하나님의 징계가 오기 시작하면 무섭다고요. 네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복을 주시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라. 여러분, 안식일을 의지적으로 내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주일이 요날이지, 주일이 요날이지, 주일이, 이걸 카운트하라는 거예요. 내가 요때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 벌써 주일 됐어? 어이구, 이러면 이미 틀린 거라는 거예요. 왜? 그날에 내가 몰아서 너에게 복을 주려고 계산하기 때문에 복 받을 날이 그날이니 네가 카운트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할 것을 카운트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무엇인지, 헌금을 뭘 준비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기도할 건지, 무슨 찬양을 부르고 미리미리 와서 있는 거예요. 헐레헐떡 와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고 준비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팅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적어도 네가. 그래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적어도 내가 너를 모델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큼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모에 대해서 결단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공경하기로. 이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결단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요, 거친 말하는 사람은요,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어요. 안에 이 말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어를 존중해, 남을 존중하는 말을 해야 돼요. 막 쌍욕하는 사람은요, 그 거친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일곱 번째, 성적 질서에 대해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성적 질서를 존중하도록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동성애가 있어요. 혼성애가 있어요. 동물과 교합하는 수간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걸 경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걸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적 질서에 대해 결단을 요구하느냐 하면, 이것이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연애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창조 질서를 어지럽힐까 봐 이 구절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금 동성애가 엄청 심각해요. 엄청 심각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럴 수 있어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둘이 붙어서 살고 결혼 안 하고 우리끼리만 산다고 하고요. 많이 생깁니다. 앞으로 점점 많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바로 성적 질서에 대한 혼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적 질서에 대해서 내가 존중합니다. 나도 그렇게 결단합니다. 이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레위기에 보면요, 이 남자에게 절대 여자 옷을 입히지 마라. 그 나와요. 옷을 혼용해 입히지. 유니섹슈얼 셔츠를 입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레위기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런 성적 질서를 혼란하게 만들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니섹슈얼 옷을 사지 마셔야 돼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 딱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에게 남자 거 입히고 남자 여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딱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릴 때부터 성적 질서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법률인지 몰라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자, 8번째는 소득에 대한 결단입니다. 소득에 대하여 존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푼 한 푼 내가 얼마를 벌었든지 간에 그 벌은 소득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안 쓰는 것만 많은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가치 있게 쓸 줄도 알아라는 거예요. 네가 너에 대해서 소중하게 쓸 줄 알아라. 또 이웃에 대해서 네가 소중하게 쓸 줄 알아라. 너가 소중하게 얻은 이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소중하게 또 내놓을 줄도 알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유에 대한 이 결단입니다. 9번째, 말에 대해서 결단하라는 거. 말의 열매가 좋게 되도록 결단하라는 거. 여러분의 말이 좋게, 은근히 남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남을 까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은근히 막 까고 비난하고 뭐라고 하더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막 은근히 뭐 하는 말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의 열매는 반드시 좋게 만들다는 거예요. 말의 열매가 좋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말이 열매가 좋도록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9번째 말에 대한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너 쓰겠다는 거예요. 10번째, 탐욕에 대한 결단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지 않으려고 결단하는, 내가 내 탐욕을 하려고 하겠다 이런 거 버리라는 거. 나는 적어도 내 생에 이런 걸 해고했다, 내 생에 이런 결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내 집에 1,000억을 벌겠다, 1,000억 벌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그런 욕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뭐라고 늘 자랑했어요. 내가 내 평생에 10,000평을 준비하는 게 꿈이래요. 10,000평을 준비해요. 그래서 9,550평 샀다고 막 도로 다 팔았잖아요. 결국 자기의 결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그것을 이기적으로 얼마나 탐욕을 부리고 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 얼마나 많은 걸 이뤘느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인생에 있어서. 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내 마음을 채우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서 쌓아놨느냐, 여기에 만족감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에 네가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그런 욕망에서 벗어나. 이것을 뭐라고 성경은 말해요? 탐심이라고 말해요.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그 우상숭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안에 우상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결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내가 너랑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이기적인 것을 채우려고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여러분 기도를 들어보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기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헛된 기도예요. 설사 이룬다고 해도 탐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슨 결단이 필요하십니까? 무슨 결단이 필요하셔요?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좀 보십시오. 나는 지금 1장부터 11장에 있는지, 12장을 지났는지, 아니면 13장부터 18장을 지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시내산 앞에 와 있는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십계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내산에 와 있는지, 내가 지금 인생의 어느 쯤에 와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나는 어느 정도의 지금 훈련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러한 결단을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동고동락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빛나게 모델로 세워서 세상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여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시고, 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정도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을 모델로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수준에 이르르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요, 화려하게 만드시고요, 높이 세우시고요, 크게 세우시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화려하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도록 여러분을 개방하십시오. 주권을 이양하십시오. 주님이 쓰시면 아주 멋진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